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다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1절 앞부분에 그때에라는 어떤 타이밍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예요. 내 인자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한다면, 죽으셔야만 한다면,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의도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요. 수군대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변론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2인자, 누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 후계자로 적합합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누구는 아마 그런 걸 기대했겠죠. 누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 누구는 이런 단점이 있고 누구는 이런 점이 좋고 누구는 이런 점이 좀 약하고 하면서 누가 더 훌륭하다, 순위를 매겨서 누가 1번, 누가 2번, 누가 3번, 아마 그런 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더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부터 지금 틀린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를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와라. 근데 그 바른 방향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럼 어린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말씀하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여기 4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 그게 뭐냐면은 이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어도 반드시 부모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 예수님의 지도 아래, 예수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모습, 그게 없으면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중에 그 다음을 이을 사람은 누군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다. 기본적인 전제가 지금 틀렸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 정해진 길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가는 그 길에서 빠져버리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화냐면요, 이 8절 9절에 보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려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유대인들은요,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율법에는 지체가 상한 것,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금지합니다.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자기 신체에 이런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하자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일을, 그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을 잘라내고 상처를 내고 이거 엄격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여기 지옥불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지옥불이 그 원어를 보면은 불의 게헨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불의 게헨나가 뭐냐면 그 요시야 시대 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곳에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쓰레기 이제 처리장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들을 그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쌓이면은 안 되니까 거기다가 불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온갖 쓰레기가 거기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곳을 이 요시야 왕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원래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아하스 왕하고 므낫세 왕, 이 두 왕이 거기에서 몰렉을 섬겼어요. 근데 몰렉을 섬기는 의식이 뭐냐면은 거기 불을, 그 산당에 불을 확 내놓고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상 숭배가 그곳에서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의 잔재가 있었던 그곳을 아예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도록 그렇게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일, 정말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되는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 누가 큰 사람입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내가 옳은 겁니까? 저 사람이 옳은 겁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저 사람이 잘났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잘났다, 이 말씀이 아니고 겸손히 나만 바라보면 좋겠다, 나만 의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 현실에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 불을 붙여놓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걸 보는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그 모습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좋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